아, 예수님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기 이 말씀 시리즈로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속사람까지 아름다워지기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조금 손을 안 씻으시는 위생관념이 없으신 분인가? 이 유대인들 이렇게 사진을 보면 어디 가든지 손을 씻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안 씻으시니까 우리 지금 문화에서 보면 조금 예수님 잘못하셨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손 씻는 습관, 손 씻는 문화가 사실은 우리 인류에게 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손 씻는 습관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재채기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재채하게 요즘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여기 엘보에다가 여기다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점점 바뀌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나? 역사를 잠깐 보면 이분이 이제 독일 출신 헝가리 의사입니다.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감염병을 야기하는 세균의 존재를 인지하신 분이에요. 그전에는 이 병이 어떻게 없느냐고 했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의사들이 나쁜 공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막 콜레라가 막 창궐해도 이게 나쁜 공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방지를 할지, 전염을 막을지를 모르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산부인과인데 이상하게 병원에서 아이를 받으면 폐혈증으로 산모가 사망하는 확률이 산파가 받는 것보다 2배, 3배가 더 높은 거예요. 왜 이러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통계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공기가 아니라 어떤 접촉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이 병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결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라면 아마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하면 이런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염소 처리된 석회 용액, 그때는 뭐 알코올들이 잘 없었던 시대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손을 씻고 이제 아이를 받아라. 그랬는데 사망률이 3배, 4배씩 막 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역사는 어떠냐 하면요, 다른 의사들이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몰라서 무식해서 지금까지 그걸 못했냐? 이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을 몰아가지고 정신병원에 넣어서 우울증으로 사망을 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발견해낼 때 그것을 쫓아가고 존중하기보다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다른 반응들을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손 씻는 것에 대한 중요성들이 아마 발전이 된 것 같은 중요한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위생관념하고는 상관이 없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손을 안 씻는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손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제거한다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아주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좀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손을 안 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이 장로들이 가르친 전통에 따라서는 손 씻지 마라. 아마 이것을 미리 좀 연습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당신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고 장로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손을 안 씻은 것은 위생에 어긋난 게 아니라 장로들이 전하여 준 법에 지금 어긋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장로들이 전하는 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처음에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법은 뭐냐면 이 정결법이에요. 정결법은 뭐냐면 내가 지나가다가 죽은 사람을 만지면, 지난주에 어떻게 우리 말씀 들었죠? 바리새인들이 거의 죽었으니까 혹시 저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하게 될까 봐. 그래서 이 유대인의 법은 먹는 것부터,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렇게 보면 자기 음식을 주문하는 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나 이 이슬람 분들은 꼭 자기 음식들을 따로 주문을 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보면 누가 처음에 음식을 제일 먼저 봤는데 화가 나요. 왜 저 사람 밥을 먼저 주지? 근데 뭐냐면 그게 코셔 푸드예요. 코셔가 뭐냐면 랍비가 검사해서 인증한 음식이에요. 할렐 푸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삶의 전체에 어떻게 되면 내가 정결을 유지하고 어떻게 안 되면 부정하게 될까 봐 이거에 대해서 온 삶이 거기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장로들이 가르쳐주는 그 법들이 신앙을 더 잘 증진시키기보다는 껍데기 신앙으로 점점점 변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힘들어하셨고 많이 고치려고 애를 쓰셨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천 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고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습이고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데 그 꿈꾸는 장면, 사도행전 장면인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근데 하늘에서 이제 환상이 내려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에 이제 온갖 짐승들의 그림들이 모습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레위기에서 먹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 그 동물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님이 들려 이걸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예,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이 관습 그리고 문화 자라왔던 이 전통들이 너무 몸에 깊이 배겨 있어요. 베드로는 이걸 평생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걸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반대를 이제 직면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은 잔과 접시 그걸 깨끗하게 씻지 않니? 식사할 때 혹시나 나는 정결한데 이 접시에 뭔가 부정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닿는 순간 내가 부정하게 될까봐 음식도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네 속에는 욕심과 악한 것이 가득하다. 네가 먹는 접시는 깨끗한데 네 안에는 죄와 이 악한 것들, 욕심들이 가득해.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돼. 네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 온갖 11조를 다 드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무시해.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둘 다 안 해요 이제는. 겉도 없고 속도 없고. 근데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이 모두를 함께 해야 된다. 사실 신앙이란 것은 이 규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바깥으로 넘어가면 신앙이라는 것을 사실은 규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 바운더리, 경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주님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좀 야단을 치시는데 너에게 화가 있다. 넌 회당의 앞자리 좋아하고 시장터에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그런데 너희는 숨겨진 무덤과 같다. 옛날에는 회칠한 무덤 그랬잖아요. 무덤을 아주 아름답게 장식했지만 그건 진짜 모습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위를 걸어 다닌다. 예수님 이렇게 이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이들이 길을 가면 온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입은 옷이라든가 술을 길게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매력적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혐오스러우면서도 하고 정이 가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또 냉소를 자아내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와 정치 모든 면에서 힘을 지닌 사람들이었고 또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열성적이고 단단히 결속된 종교단체의 집단들이었어요. 이 단체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감수하지 않고 어떤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결과도 겁내지 않은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직접 대해보면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과 일절 접촉을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 흘리는 여자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 이 문둥병자들이라든가 이 부정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만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바꾼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을 만져서 내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것을 너무나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에 위선적인 겸손, 아주 위선자들이 돼 보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먹는 데까지 벌벌 떨면서 규칙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 마음속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551년에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이제 그 가톨릭에서 주교들이 다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인데 역사적으로는 몇 번 열리지 않았어요. 이때 첫 번째 문장이 이 회의를 여는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수도복이 수도승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문장이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수도복을 입는다고 해서 내가 수도승이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책을 쓴 이제 이걸 인용한 한동일이라는 신부, 이분은 바티칸에서 대학과 대학원과 법률을 전공해서 바티칸 변호사였어요. 이분이 이제 쓴 책이 몇 권 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부터 의복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였다. 다른 옷을 입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세상이었어요. 종교는 평범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인 옷일 수 있다.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밝히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저는 불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는 성전이나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데 기도하거나 성경이나 불경을 필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 자체가 그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것이 그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숭실대 권영경 교수님이 쓰신 그 위선이란 책에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많이 비판을 하고 계세요.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삶이 일탈의 길을 걸어도 종교적 예배는 여전히 성대하고 역동적일 때가 많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로 언제나 넘쳐나고 제단은 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냄새, 제단에 불을 지르고 수많은 제물들을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가득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 소리, 어마어마한 성가대들이 찬양대들이 노래를 하죠. 그것이 울려 퍼지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관성적으로 지속하는 예배의 물리적 심리적 효과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신념을 갖게 된다. 내가 세상에서 전혀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아도 어떤 예배에 와 보면 예배가 막 사람을 흥분시키는 찬양대, 그리고 어마어마한 퍼포먼스가 있다거나 화려한 어떤 조명들과 수많은 것들이 있을 때 내가 그 속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나는 여기에 속한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성대하고 인상적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확실해 보일수록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
예배의 감각적 풍성함에 마비되어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환각적 확신에 빠지기 때문이다.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려한 예배 속에 들어가고 어떤 잘 조직된 어떤 찬양들, 이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마인드셋, 이런 것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이것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안에 확고하게 들어가 있었고,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너무나 화려했고요. 기록에 보면 6월절이나 이런 절기 때에 잡는 짐승이 10만 마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속은 부패하고 죄가 가득하고 욕망에 쩔어 있어도 바깥으로는 얼마든지 율법 안에 자기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너에게 화가 있다. 이 말씀에 막 바리새인들은 어마어마한 화를 냅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신앙인이고 좋은 말씀과 좋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지. 자,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종교인이 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좋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깥은 교회 방법,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데 왜 속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가? 권영경 교수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삶의 무대인 이 세대를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가 아니라 본받고 살기를 위해 그 유혹에 시달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보다는 주변 열강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라는 유혹에 빠져든다. 이것이 우리 욕망에 더 최적화된 삶의 방식이다. 이 바깥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속사람에 대한 속에는 죄가 가득하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이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욕망들, 주변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이 세대를 본받고자 하는 욕망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은 버리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포기하고 싶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니까 꿩을 먹었다고 알을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다. 바로 여기서 균열이 생긴다. 바로 여기서. 왜 속사람과 바깥이 왜 달라지나, 왜 위선자가 되냐면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잡으려고 하니까 위선이 우리에게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과 이 이름이 약속하는 구원을 확보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내 욕망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는 구린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신앙이라는 외양을 갖추려 하고 그럴듯한 신앙의 명분으로 내 욕망을 만족시키려 한다. 위선의 장치가 되어버린 종교성 혹은 종교성이라는 외피를 둘러쓴 욕망의 유혹이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외피는 아주 교인이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율법의 철저한 사람 같지만 내면에는 냉혹하고 잔인하고 욕망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인의 모습은 크게 둘로 나눈다. 첫 번째 지식인은 세계라는 표상의 본질을 밝혀내기 위해 지성의 불빛을 밝히려는 자. 이렇게 지식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지, 진리가 뭔지에 이 불빛을 세상에 환하게 좀 비춰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두 번째로는 이득을 얻기 위해 세상을 관찰하는 자, 이득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자들, 이득을 얻기 위해 관직에 나아가는 자들. 물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벌어야 하는 것, 그건 우리에게 다 맡겨진 거지만 어떤 직업은 돈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자, 첫 번째 부류는 고유한 사상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이를 이 타인에게 전달하는 데 가치를 둔다. 자기 지식을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이런 고유한 사상과 경험을 가르치는 아주 거룩한 직업들이죠. 두 번째는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 요즘
뭐 대부분이죠. 돈을 벌기 위해 글을 쓰고 학식을 팔고 양심을 토해내고, 따라서 그들은 뭔가를 팔기 위해 생각을 쥐어짠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에게 돈이 되고 이득이 되는 거에 따라서 온갖 이론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와 같은데, 어떻게든 사상의 실타래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진위가 불분명하든 왜곡되었든 상관없이 오류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형태가 불분명한 사상, 잘못된 문법의 문장, 논리의 희박한 근거를 애용하는 까닭은 자신의 허구성을 숨기기 위해서다. 자기가 이렇게 잘못된 모습들을 알고 있지만 계속 이상한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의 이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들도 본질과 상관없이 껍데기에만 있을 수도 있고요. 지식인들도 바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건데, 세상보다 더 나은 기독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번역자는 접니다. 제가 번역한 책인데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책이에요. 사실은 그 중에 이제 셀레브리티, 요즘 연예인, 명성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참 잘 내렸어요. 미국이 건국될 때 건국의 아버지 알렉산더 해밀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고귀한 정신을 지배하는 열정인 명성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명성이 뭐냐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있죠. 명성. 그걸 이제 영어로는 셀레브리티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고귀한 정신을 지배하는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고귀한 정신.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매우 뛰어난 업적의 인정이라는 의미였는데 지금은 그냥 남이 알아주면 되는 정도, 연예인 이렇게 뭐 아니면 뭐 유튜버 아니면 인플루언서 이렇게 아주 격화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리 만족을 주는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면서 현실을 도피하는데, 그리고 배우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요. 스타가 되기 위해 간절함을 가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과 불과 몇십 분밖에 지속하지 않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미디어를 찾습니다. 이전에는 엔터테인먼트가 현실에서 도피하게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아무도 피하기를 원치 않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유명하고 명성이 있고 어떤 관직에 나아가거나 점점점 더 기업에서도 높은 사람이 되면 이제는 돈보다는 이 고귀한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영향을 주고 살아야 되냐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명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팔아도 괜찮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 같은 걸 해보면 얼마나 지저분한 이 속이야기들이 다 나옵니까? 그런데 그래도 통과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스린 대법관이 되어서 우리가 각 CCTV를 다뤄야 되는 이런 세상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점점, 이건 한국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참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나의 중심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이런 지식의 첫 번째 사람처럼 순결하게 고귀한 명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요구가 나 안에 있지만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는데 내 몸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참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변화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바깥에 우리가 지키는 것과 속사람이 점점점 더 가까워지는 신앙을 가지도록 우리는 더 성찰하고 조심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그 한동일 신부의 그 책 믿는 인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 우리에게 부연을 합니다. 자, 겉에 수도복을 입는다고 수도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성품, 그것이 그 사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가르침이 드러나는 어떤 행동은 우리 사회와 이웃에 그 종교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우리 이웃에게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옷은 그 옷에 합당한 무게를 요구한다. 옷은 우리에게 그 무게를 지고 나갈 것을, 그 옷에 맞는 삶을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인간의 본성은 늘 자기 문제를 합리화하고 싶어한다. 늘 깨어 의식하지 않으면 그 안에 갇히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삶 가운데 본인이 입은 옷이 무엇인지, 그 옷의 무게를 잘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참 무거운 옷입니다. 그렇죠? 가벼운 옷이 아니에요. 그 옷의 무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잘 살펴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요구되는, 그리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달라지는 우리가 되면 어떻겠나 싶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간 많은 업무, 사건들, 또 아버님이 소천하시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이제 폭풍의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럴 때 계속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겪을 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더 예수님 닮은 인간으로 만들어내느냐. 분노하지 않고, 폭발하지 않고, 짜증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것을 얼마나 더 좋은 방식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지를 성숙히 가는 그 과정들을 참 묵상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도 그냥 오늘 가서 오늘 이 목사 설교 듣고 가네, 바른비 예배 듣고 예배 드리고 가네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닿아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로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눈빛이 바뀌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카톡에 문자를 하나 오랜만에 뜬금없이 올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뭐라고요? 사랑으로 하자. 사랑으로 합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자녀를 대하거나 세상을 대한다면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조금 더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 뵙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서 아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 주님의 모습을 속마음을 알아서 내가 그와 같이 행동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부부와 같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그만큼 예수님과 조금 아바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바타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속사람과 같이 아름다워지는 삶, 껍데기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려면 그 경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주신 그 길들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